반갑습니다. 네. 헛된 믿음과 구원에 이르는 신앙이라는 제목은 참 무겁습니다. 그렇죠. 경건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큐티는 어떻게 할 것인가, 말씀과 함께하는 삶, 이런 얘기를 하면 크게 부담이 없을 듯 한데, 헛된 믿음과 구원에 이르는 신앙입니다. 이거 큰일 났습니다. 내가 굉장히 오랫동안 관록이 있는 신앙인인데, 내가 헛된 믿음이면 어떡하지? 정말 나는 구원에 이르는 신앙일까? 하는 도전을 여러분들에게 던지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제목을 통해서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굉장히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매 주일마다 우리는 예배당에 오고 또 주중 모임도 갖고 개인적으로 말씀도 묵상하고 기도 생활을 하는데, 어쩌면 이런 생활이 무미건조한 다람쥐 쳇바퀴 도는 그런 종교적 삶이 아닐까 하는 물음을 던져보는 겁니다. 지금의 나는 어떠한가? 우리가 참된 신앙의 기초에 있다면 덥지도 차지도 않는, 물론 우리 하늘이교회 성도님들은 그렇지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뜨거운 신앙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참된 신자도 때로는 영적 침체에 빠질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우리를 돌아보아 더욱더 겸손케 하고 더욱더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바라보게 하는, 그것을 목적으로 해서 오늘 이 제목을 택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폈던 본문을 보면,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말씀을 전하면서 가나안 교인 현상에 대해서 얘기를 한 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교인이 뭘까라고 한번 물어본 적이 있죠. 가나안 교인 뭘까요? 네, 거꾸로 한번 해보십시오. 교회를 안 나가는 교인. 근데 교인이에요. 어떤 분들은 성도라고 얘기를 해요. 가나안 교인, 가나안 성도, 이렇게 우리가 이름할 때 흔히들 신앙이 없거나 아니면 지쳐서 아니면 조금 쉬고 싶어서 그런 믿음 약한 교인 정도로 생각하기 쉽지만, 맥닐이라는 분은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교회를 안 나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자기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를 안 나간답니다. 우리가 교회를 그리스도의 어머니라고 얘기하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지만 개인으로가 아니라 몸으로 구원을 받아서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에 유익이 있고 또 성장에 아주 결정적인 동력이 되는데, 그런데 어떤 분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를 안 나간다라고 얘기를 해요. 교회에 가면, 교회 간다는 말이 적절치는 않지만 예배당에 가면 오히려 시험에 들어요. 차라리 저 집사님 안 봤으면 좋겠어요. 저 장로님 안 봤으면 좋겠어요. 때로는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의분이 막 일어나요. 우리 목사님은 왜 말씀을 전하지 않고 자기 개똥차랑만 얘기를 하지? 어디 시사적인 얘기만 얘기하다 말지? 인간적인 교훈만 얘기하지? 그러니까 교회 생활을 통해서 우리 신앙이 자극받고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을 통하여서 자라가야 하는데, 오히려 교회 공동체가 우리에게 시험거리가 되는 현실을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도덕 실종, 윤리 실종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안티 크리스찬들은 기독교를 기독교라고 부르지 않잖아요. 네, 그런 현실인 거예요. 이런 즈음에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다시 겸손하게 돌아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도 참 이 땅의 보편 교회들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많은 주의 자녀들이, 주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노라라고 또 다들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 자신이 전한 복음을 바르게 믿어야만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복음을 들은 이들 가운데 헛되이 믿는 이들이 있다라는 얘기인 거죠. 복음을 들었는데, 그리고 함께 모였는데 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그들 중에 헛되이 믿는 이들이 있다라는 것이었어요.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그런 믿음입니다. 다시 한번 본문 보실까요? 네, 한번 보시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네, 참된 복음, 내가 전한 그 복음을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구원에 이르는데,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복음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해석한 복음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가 전한 복음이 아닌 거죠. 자, 그러면 사도가 전한 복음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복음을 얘기를 할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이를 가리켜서 복음이라 이렇게 듣고 고백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됐고 우리는 낙원을 잃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있다는 사실, 그 사실인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하고는 성경의 선언을 우리가 듣는 거죠.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다라는 인식인 겁니다. 그런데 그런 나를 위하여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그분이 화목제물이 되셔서 내가 져야 할 지옥의 형벌을 감당하셨다는 사실인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온 우주를 다스리는 왕으로서의 권세를 가지게 되셨죠. 그분은 하늘 보좌 우편에 계셔서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 안에 영으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영원전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주의 자녀들 가운데 거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을 갈망하면서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거기에 머무르지 않죠. 다시 오십니다. 그분은 다시 오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이 문화가 영원히 계속될 듯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복음의 마지막을 선언하시면서 우리가 믿고 고백하며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건져주셨던 또 우주적 왕권을 가지고 지금 통치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죠. 이게 복음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영원한 새하늘과 땅 가운데 거하게 하실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유업으로 공동의 상속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런데 이 사실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다는 얘기인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죄사함의 은총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셔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거하셔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세요. 우리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것을, 우리의 마음은 원하지만 우리의 육신이 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영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룩한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가시게 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복음은 무엇입니까? 구원의 시작부터 구원의 끝까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와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를 책임지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그 소식이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세어보니까, 오늘 오면서 세어보니까 오늘이 6번째 아마 설교인 것 같아요. 그 중에 여러분에게 한번 이런 예화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벌거벗은 임금님 이야기 기억나십니까? 네. 벌거벗은 임금님 이야기는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그죠? 아무런 왕의 옷을 입지도 않았는데 허영에 찬 임금님이 그냥 벗은 몸으로 프라이드를 벌이다가 그 아이를 통해서 창피를 사는 얘기인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 아무도 얘기하지 않는 벌거벗은 임금님의 아들 임금님 얘기를 제가 전해드렸잖아요, 그죠? 그 아들 임금님도 임금님다운 옷을 입고 싶었어요. 그리고 제단사들에게 명을 내려서 정말 하나밖에 없는 옷을 지어 입었잖아요. 그런데 거울을 보니까, 퍼레이드를 앞둔 전날 거울을 보니까 자기의 모습을 보니 뭔가 2%가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옷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뭘 추가하려고 합니까? 다른 액세서리를 추가하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이 두 아버지 임금님과 아들 임금님의 얘기를 드리면서 이것은 오늘 한국교회에 나타나고 있는 무율법주의와 율법주의 신앙의 한 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버지 임금님은 아무런 옷도 입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고백했다라고 말을 하지만 정작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가 아니에요. 그러니 그에게서는 거룩한 삶의 행실이 드러날 리가 만무한 거죠. 무율법주의입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말은 하는데, 그런데 그걸로 끝이에요.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오늘 교회 안에 참 많이 있습니다. 행위로 구원 얻는 거 아니지. 예수 믿고 구원 얻는다고 했지 않았나? 오직 믿음 아닌가? 이신칭의 복음이 아닌가? 라고 얘기하면서 나는 예수 믿고 결단했다는 거죠. 끝입니다. 끝입니다. 그러나 그는 정작 입어야 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옷 입지 않은 자예요.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은 자라면 결코 무율법주의가 나타날 리가 없습니다. 그건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아들 임금님 같은 경우는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었다라고 했는데 그 예수만으로는 부족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율법에 대한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조금 더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뭔가 하나님 앞에 내가 나설 만한 그래도 좀 자격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를 완전한 의로 생각지 않는 자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공로를 그냥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내 자신의 행위, 내 자신의 선행, 나 자신의 공로를 섞는 거예요. 율법주의입니다. 이런 행태가 오늘 사실 교회 안에 다반사입니다. 다반사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 진짜 바울의 복음을 듣고도 모인 무리들 가운데 헛되이 믿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얘기인 거죠.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헛된 믿음은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헛된 믿음은 첫 번째로 구원받은 증거가 나타나지 않는 종교적인 믿음을 가리킵니다. 저는 이번 여름에 작년에 비해서 한 2배 정도 청년 수련회에 강의를 하러 막 다녔습니다. 한 2달이 정신없이 지났는데요. 청년들에게 얘기를 하면서 특별히 개혁주의 구원론과 관련한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신앙, 이르지 못한 신앙 중에 가장 첫 번째가 대표적인 게 형식적이고 습관적이고 종교적인 신앙이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늬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청년들 강의를 들으면서 제가 청년들에게 질문을 했죠. 한번 모태신앙 손들어 보세요 라고 얘기를 하니까 한 90%, 95%가 손드는 거예요. 물론 초등부까지 포함한 겁니다. 그러면 고등학교 때 혹은 대학교 때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 손들어 보세요 하니까 5%에서 10%가 되지 않는 거예요. 자, 첫 번째 가난한 교인 현상과 직결되는 거예요. 오늘 한국 교회가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방증이기도 하죠. 안 와요. 안 옵니다. 그래서 겨우 어린아이 있을 때부터 좀 신앙 안에서 키운 아이들 떨어져 나가고 떨어져 나간 애들이 여기 모여 있는 거예요.
대부분이 모태신앙이에요. 근데 이 모태신앙의 경우가 명목상의 신앙, 종교적 신앙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는 것만으로 종교적인 그런 어떤 행태를 보이는 것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행위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사람은 선포되는 복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과 상관없이 매주일 반복되는 자기의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표현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주일에 절에 갈 수도 있겠죠. 어떤 사람은 그냥 무당을 찾아갈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예배당을 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안에 있는 어떤 결핍과 필요에 대해서 어떤 알지 못하는 신에게 구하는 것일 뿐이에요. 근데 그 신이 뭐예요? 그냥 하나님이라 이름하고 예수님이라 이름을 할 뿐입니다. 종교적이고 습관적이고 형식적인 이런 신앙들은 이런 종교적 의식과 자신의 종교적인 이 행위 자체가 마치 신앙인 것처럼 생각하기 쉬운 거예요. 그러니 그 가운데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거듭나지 않았는데, 중생하지 못했는데, 회심하지 않았는데, 여전히 자연인으로 존재하면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 그냥 자신의 어떤 그 종교적인 열정을 따라 하나님 앞에 막 간구하고 있을 뿐이에요. 근데 필요는 뭐예요? 자기의 필요를 추구하는 거예요. 자신의 원하는 바를 간구할 뿐이죠. 그러다가 지치고 힘들면, 오히려 또 시험에 들면, 아니면 낭망하게 되면 내가 이렇게 11조도 하고 이렇게 열심히 교회 봉사도 했는데 하나님 내가 바라는 거 안 들어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떠나죠. 떠나는 거예요. 여전히 자연인입니다. 죄악 가운데 있는 자연인. 이런 종교적이고 습관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이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 이런 믿음이라는 것은 구원받은 증거가 나타나지 않는 종교적 믿음, 헛된 믿음입니다. 이런 경우에 구원에 대한 확신이 결여되어 있어요. 물론 주님 앞에 나와서 자신이 주여주여한 그 모든 어떤 행위를 가지고서 내가 이만큼 했습니다라고 정말 오히려 나를 확실하게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라고 할 사람들도 있기는 하겠지만 이 생명의 역사가 없는 까닭에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우가 없는 까닭에 그들은 외형적인 노력과 종교적 열심을 통해서 만회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더해지고 그것이 강렬했을 때는 그것만으로 자기가 구원받았다라고 거짓 확신을 가질 수는 있겠어요. 그렇지만 그 열심의 정도가 늘 한결 같지는 않거든요.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으면 팍 실망하고 뒤를 물러서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오히려 이런 자들은 자기 의를 드러내서 사람들한테 자기 공로를 통해 인정받고자 하기 때문에 이런 식의 종교적 열심은 그냥 오락가락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열심의 정도에 따라 구원의 확신을 차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진정한 구원의 확신에 이를 수가 없는 거예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고 여전히 죽음의 장막이 들어오져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성경 지식도 많고 또 아무리 열광적인 뜨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도 거기에는 공허함이 존재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죠. 바로 그거예요. 물론 참신자도 구원의 확신이 결여될 수는 있어요. 또 구원의 확신이 없다고 해서 구원받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 믿음의 유아, 그리스도 안에서 유아인 단계에서는 그런 어떤 회의와 혹은 침체가 계속 반복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된 신앙인들은 그리스도를 앙망하며 더욱 나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구원의 확신이 결여되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방편, 말씀을 통하여서 또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우와 그분과의 교통을 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 사랑 느끼게 되고 하나님 사랑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그 구원의 확신은 참된 신자에게서 성숙되어져 가는 그리스도인의 경우에, 성장되어져 가는 그리스도인의 경우에 더욱더 강화되어질 거예요. 그러나
거듭나지 못한 여전히 종교적이고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은 거듭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여전히 구원의 핵심 문제에 대해서는 불안한 거예요. 그 열정을 다 내세우고 헌신을 해도 때때로 밀려오는 그 죄에 대한 형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이런 거예요. 그래서 허탈감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죄의 문제를 처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 헛된 믿음이 있는데 그것은 행함이 없는 믿음이에요. 이거는 야고보가 지적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믿음과 행함의 관계를 가리키면서 야고보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 자체가 믿음이 아니다. 이미 죽었다. 믿음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최근에 기사를 보니까 이런 기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이제 기독교 윤리학을 전공하고 있고 또 청년들에게 성윤리학을 강의를 많이 합니다. 최근에 그래서 관심이 있어 눈에 들어온 기사를 살펴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 기사가 리얼돌이라는 거예요. 리얼돌 들어보셨어요? 기사 보셨어요? 리얼돌은 인형이에요, 인형. 그냥 실리콘으로 아주 정교하게 만든 사람 인형이에요. 사람 인형인데 남성들의 외로운 남성들의 그냥 그 성욕을 달래는 도구로 리얼돌을 제작을 한다고 해요. 근데 대법원이 법원에서 그거 판매할 수 있다라고 우리나라에서 판결을 내렸어요. 물론 서구 선진국들은 리얼돌, 성도구로서의 리얼돌을 판매합니다. 여성의 몸의 모양을 아주 정교하게 따가지고 외로운 남성들이 그것을 성욕을 채우고 혹은 해소하는 도구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 리얼돌 기사가 떴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찬반 논란이 일었습니다. 특별히 최근에 페미니즘 때문에 많은 논란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성계에서는 그것은 여성을 상품화하고 대상화하는 거다라고 얘기해서 아주 극도의 반대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 남성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결혼 안에서 혹은 어떤 인격적 관계에서 해소하지 못할 관계에 있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그것은 성범죄 행하지 않고 자기가 안전하게 자신의 성욕을 해소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리얼돌, 아주 정교하게 사람 모양으로 인형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근데 그것이 핵심은 아닙니다. 리얼돌, 어느 엄마가 사랑하는 아들이 죽었어요. 죽었는데 리얼돌을 만들었어요. 아이를 잃어버린 슬픔이 너무 힘들고 너무 마음이 아파서 리얼돌을 만들어 놓고 자기 아들과 똑같은 인형을 하나 만들어 놓고 방 안에 의자에 앉혀 놓고 오고 가면서 아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아들이 그리웠으면, 아들을 잃어버린 슬픔이 너무 안타까웠으면 그렇게 했겠어요. 그런데 아이에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 아이에게 돌아오는 반응은 없죠. 아이에게 우리 산책할까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이가 산책을 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검색어를 쳐보셔가지고 리얼돌 쳐보세요. 정말 사람하고 똑같아요. 너무너무 똑같아요. 근데 똑같이 생긴 아들을 이 의자에 앉혀놓고 우리 산책 갈까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들이 꿈쩍이나 하겠습니까? 뭘까요? 생명의 문제인 거예요. 생명의 문제. 아무리 사람처럼 실물처럼 똑같게 생겼다고 하더라도 생명이 없는 존재인 거죠. 바로 이겁니다. 오늘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거룩을 얘기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할 것을 얘기를 하지만 생명이 없는 자에게 결단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행함은 나타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것입니다. 믿음의 문제는 행함의 문제 이전에 무엇입니까? 생명의 문제인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소유하지 않으면 죽은 영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속에 우리가 경험되지 않으면 아무리 율법을 얘기하고 순종을 얘기를 해도 그 사람에게는 반응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행함이 없는 믿음, 생명이 없는 믿음을 가리켜서 야고보는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참된 믿음을 소유한 자는 성령 안에서 거듭난 자들이죠. 비록 넘어질지라도, 비록 한 번씩 좌절할지라도, 때로는 오랫동안 영적 침체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안에 생명의 역사가 있어요. 죄에 대해서 미워하고 의에 대해서 갈망하는 마음이 있어요. 늘 승리하지는 못하지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마음이 있죠.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일어서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를 힘쓰는, 하나님 왕이신 그분의 거룩한 통치를 받아들이려고 애를 쓰는 이 몸부림이 그들 가운데는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 믿음을 가리켜서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 헛된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을 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은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입술로 우리가 주님을 고백합니다라고 말을 하는 것으로서 그것이 참된 믿음, 참된 구원에 이르는 신앙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니고데모의 경우를 들 수가 있죠. 유대교의 정치적 종교적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니고데모가 우리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이신 줄을 압니다. 그거 정말 예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었죠. 당대에 예수님을, 청년 예수를 가리켜서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은 많지 않았어요. 니고데모가 그렇게 고백을 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거듭남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할 때 니고데모는 도무지 이해하지 못했죠. 귀신도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드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귀신도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알아요. 우리는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한 사람을 기억해 봅니다. 그렇죠? 당시 성경 해석의 권위자들이었던 바리새인들을 보세요. 예수님이 직접 선포하시는데도 이를 갈면서 예수님을 죽이려 하지 않습니까? 끔찍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거라사 지방에 있는 귀신 들린 한 사람은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로 경배했을 뿐만 아니라 두려워 떨기까지 했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았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그들을 구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아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아마 우리 박홍선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개혁주의 신조들을 배우셨을 겁니다. 특별히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배우셨을 텐데,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기록했던 자카리아스 우르시누스, 그분이 참된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단순히 지식적 동의가 아니라라고 얘기를 해요. 참된 믿음은 실천하는 지식이다. 야고보가 말한 것과 맞아 떨어지는 거죠. 행함이 있는 믿음인 거예요. 생명으로 역사하는 믿음인 거예요. 그렇지 않은 믿음을 가리켜서 헛된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헛된 믿음은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부정하는 자기 공로적인 믿음이에요.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마태복음 7장에서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면서 애절하게 호소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심판장으로 오신 그분 앞에서, 심판대 앞에서 자신들이 천국에 들어갈 이유가 있다라고 아주 그냥 강력하게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까지 쫓아내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들이 구원받아야 할 그 이유에 스스로 우리들이 행한 그런 공적이 있다는 것을 제시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위해 열심히 살아왔다고 항변하고 있는 이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내가 너희들을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다 떠나가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종교적 삶, 자신의 참 모든 인생을 통하여 바친 종교적 행위를 가지고서 하나님,
내가 이만큼 했으니 나를 들여 보내주세요 라고 삼는 이런 자기 공로적인 신앙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헛된 믿음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외에 다른 어떤 공로를 내세우는 것을 가리켜서 불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지 않는 믿음은 다 헛된 믿음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헛된 믿음의 세 가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구원에 이르는 신앙은 무엇일까요?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네, 나의 전한 그 말이에요. 나의 전한 그 말.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그 말에 대해서 사도 마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부의 하나님의 뜻을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성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 모든 인생들은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태어나면서부터 전적으로 부패한 자이기 때문에 결단코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부분적으로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조명을 조차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지만 완전히 그 뜻을 알아갈 자는 없지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성령 안에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을 따라 이 땅 가운데 주의 뜻을 준행해서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의 뜻을 온전히 행할 수는 없죠. 그렇다면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라고 하니까 또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해드려야 될 것이 있는가 보다, 그분이 나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는가 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 아버지의 뜻, 그리고 그 뜻대로 행하는 것은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도 하나님을 아는 자들도 우리의 생일조차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이행할 수도 없다면 이 땅 가운데 그분의 뜻을 온전히 행하신 분은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늘 구원에 이르는 신앙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외에는 아버지의 뜻을 완전히 알고 행한 자는 없다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속죄 사역을 다 이루신 바로 그때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의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화목제물로 단지 우리의 죄의 문제를 처리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은 둘째 아담으로 오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요구하셨던 그 언약을 온전히 순종하셨어요. 자신의 평생의 생애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다 이행하셨어요. 그러하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마태가 얘기하고자 하고 있는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여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부분은 바로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만을 의지하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만을 의지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죄악 가운데 구속함을 받은 이 모든 것이 그분의 공로 때문이라는 사실, 첫 번째. 그분이 나의 구세주가 되신다는 사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이라는 사실, 첫 번째. 두 번째는 내가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왕으로 모시면서 살아가는 이 삶에 있어서도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오셔서 내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역사하심 때문에 가능하다는 그런 인식이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죄의 문제를 처리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믿은 이후에 우리가 거룩해져가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내 힘으로, 그때부터는 내 힘으로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의지해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대로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참된 구원에 이르는 신앙이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내 힘으로 이제부터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 위해서 내 노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자는 그 안에 계신 성령을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을 보는 거예요. 늘 그분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분을 의지함을 통하여서 그분을 믿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참된 성도의 삶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이것은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았다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본받는 삶 역시 성령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은총 때문임을 기억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게 되면은요, 신앙이 성숙되고 또 신앙의 열정을 막 보이게 되어질 때도 결코 자고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내 것이 아니잖아요.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분을 통하여 주어지는 것이니 그 은혜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그분께만 영광을 돌려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참된 신앙의 삶, 보다 더 성숙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볼 때에는 저분은 참 신실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참 경건한 분이야라고 칭송을 받을 수 있겠지만 본인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생각할 때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요, 나는 아무것도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그에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오늘 무거운 주제를 드렸습니다. 다람쥐 쳇바퀴 돌는 것처럼 매주일 반복되는 우리의 신앙 생활은 아닌지를 점검해보고, 또 우리의 신앙의 열정과 이 뜨거움 속에 나의 의를 드러내고 인정받고자 하는 자기 의의가 혹 있지는 않은지를 반성하면서, 때때로 영적 침체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는 결코 그 자리에 머물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오셔서 참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하누리 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풍성하게 누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교회가 지탄을 받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합니다. 다들 예수를 고백하고 자기 복음을 추구하는 듯 하나 사도가 전한 이 복음을 받지 않은 그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수많은 종교인들이 있음을 압니다. 그러나 하누리 교회를 통하여서 교육자들에게 전수되어진 귀한 복음의 신앙을 하나님 전수시켜 주시고 늘 고백해 하시고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니 고맙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 이 신앙 잃지 않고 주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붙들며 힘있게 전진하는 우리 하누리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